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평행절인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에는 서기관도 이곳에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그리고 서기관이 이렇게 모이면 이것을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종교가 중심이 된 종교국가, 이 유대국가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 종교의 권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우하고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놀랍게도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의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산헤드린이 모든 종교적인 권위를 독점하고 그 권위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권위 있는 랍비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제자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했느냐, 그 자격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희가 물으니 나도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문제로 깊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제 제사장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 질문을 받으신 거죠.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주님이 동시에 다른 질문으로 이것을 비껴가셨구나, 이렇게 읽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가볍게 사람들을 대할 리가 없으시겠죠. 주님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아들 중에 막내 의규가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제 5학년인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맨날 수많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개가 많냐고, 안개가 끝없이 오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제가 대답할 수 있겠죠. 땅과 바다에 온도차가 있고 기압차가 있고 그것 때문에 수면이 더 빨리 온도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기고 안개가 밀려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봤자 제가 대답을 하는 순간 관심을 잃어버리겠죠. 단 1분도 그 관심을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특별히 우리 의규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좋은 질문을 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안개가 생겨날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애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모르면서 멋있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어린아이니까, 영이 맑으니까 그 목사들의 직업 세계를 꿰뚫어 보는 거죠. 잘 모르면서 자꾸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행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표현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네 글자, 꼭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이 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다시 받아서 되돌리신 거죠. 그러자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요한의 일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하늘로부터였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박해했느냐고 공격받겠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뭘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제일 정답에 가까운 답이겠죠. 그러자 주님이 28절에 다시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하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에 관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세에 관한 것이 진실의 여부를, 마음의 중심을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대답한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마다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다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니까 싫다, 가기 싫다고 가서 일 안 한다고 해놓고선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둘째 아들의 행동이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 문제는 뉘우치고 갔으니의 뉘우치고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뉘우치고라는 해석의 원문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마음에 후회가 돼서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원래 뉘우친다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었어, 후회스럽다, 그냥 갈걸,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쳤다고 해석한 건 그런 식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둘째 아들의 행위가 옳은 것처럼 이 번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31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사회에서 그 식민지 유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가장 매국노라고 멸시하는 그 세리들과 몸을 파는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과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정답이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풀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 나은 걸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 성서에 대한 해석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해석을 다 잘못된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다 둘째 아들이 은혜다,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답이 맞다고 이야기한 거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찔리는 그런 도전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 간 자식이나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간 자식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둘째 아들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한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쨌든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마음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권위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들의 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금식했습니다. 평생에 구제했습니다. 평생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의 끝에서 너희는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들의 대답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가겠다고 하고 안 간 것이나,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서 일한 것이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에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알매 문제에 대한 도전이 들어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 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님과 함께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런 어리석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에는 늘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알매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피나미널한, 그냥 슈퍼피셜한, 그냥 안다고 하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인데,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부터 뒤틀어져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때부터죠.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그 본문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그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 영의 죽음, 그 영이 죽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졌을 때 부끄러워서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렸다고 하죠. 주님이 찾을 때 숨습니다. 그 숨은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은 알매 순간,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지식이 점점 더 쌓여가는데,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내 안에 수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가리는 모습이 나뭇잎 치마로 드러나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는 단절과 소외가 선악과가 준 우리의 삶에 남긴 유산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이 수치와 두려움과 맞서서 고통받는, 어떻게 하면 수치를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주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알미, 우리의 삶에 가져다준 결과인 거죠. 첫 번째가 무감각의 문제입니다. 넌리스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석 달 동안 있다가 지난주 화요일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 있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5이신데 내가 평생을 헛산 것 같다고, 교회가 없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셨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아이들도 좋았는데, 할머니가 가시는 날 저희 막내가 땅에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한 이틀 동안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몸살이 났는데, 아이는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의규가 막 통곡을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저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죠. 왜 울지 못할까요? 남자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2번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사로운 이런 일에 가족 간의 이런 정으로 울 수가 있습니까? 슬프지만 럼리스를 시켜야 되는 거죠. 슬프지만 슬퍼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인데 멋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은 부끄러운 거야.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용납되지 못해. 어릴 때 울면은 남자 자식이 울어? 왜 울어? 소상이 났어? 이런 식으로 늘 감정을 억압하는 네 자연의 모습,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용납받지 못해. 그 부끄러움을 숨겨 슬픔도 감정도 다 얼려버려서 그대로 슬퍼하지도 그대로 아파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늘 그 수치를 덮어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침묵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주 불편한 그런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딸은 이혼해가지고 집에 와 있어요. 큰딸의 얘기는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죠. 둘째 딸이 시집가서 잘 사는 이야기, 무슨 선물을 냈고 멋진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삶의 도전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지만 진실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20년, 30년을 서로 알고 지냈는데 사실 삶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소외되고 늘 단절되어 있는 거죠. 아픔을 아픔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삶의 실제가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픔은 안 되니까, 삶은 편안해야 되니까, 그냥 좋은 일이 있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진실을 한 번도 진실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삶이 다 떠내려 버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늘 아픈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알매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뒤흔든 프랑스의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과 맞서고 있는 프랑스 군 안에 계속돼서 군사 기밀이 새어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첩을 찾는데 그 훔쳐나가는 서류에 이니셜 D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스파이가 자기 이름에 이니셜을 썼을까요? 그런데 그 D라는 걸 하나를 갖고 드레푸스의 D라는 이유로 드레푸스라는 장교가 간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반유대주의와 가톨릭이 아주 성행하던 당시의 프랑스, 반독일주의가 다 결합해서 드레푸스를 간첩으로 만들었죠. 그 간첩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종신형이 선고되고 온갖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은 달랐죠. 그의 상관 피카르라고 하는, 이 드레푸스는 대위였고 피카르는 중령이었는데, 이 피카르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것이 드레푸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드레푸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자 그 상관도 파면되고 감옥에 수감이 되죠. 에밀 졸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문호 에밀 졸라가 이것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가 에밀 졸라도 기소가 됐는데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 가톨릭의 권위와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사회가 그 도저히 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에스테리즈라고 하는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는데도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하고, 군부와 재판부가 그 사실을 계속 덮는 겁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거짓을 은폐하고 이 드레푸스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이것이 이 피상적 알미라건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요. 오는 분들마다 이 아름다운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를 해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오고 싶다고 말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는 안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교회에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만나보면 그동안 도대체 누굴까 한번 궁금해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악랄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교회에 와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교회는 안 좋아,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싸우는 교회야,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깊이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피상적인 삶으로 교회를 정죄하는 거죠. 그런 거짓된 그런 피상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시애틀에 있는 한 젊은 변호사가 구속이 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변호사가 어느 날 멀쩡히 출근을 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테러 용의자로 몰려서. 독일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거기에 대한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지문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지문이 이 시애틀에 사는 변호사의 지문과 일치했던 거죠. 깜짝 놀란 건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수조 달러를 들여서 모든 미국 사람들,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문 날인을 다 디지털로 코드화해놔서 전 세계 어떤 지문과도 대조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붙들려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고문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순환을 당한 거죠. 제가 그걸 보고 특별히 더 놀랍고 무서웠던 건 미국이 왜 이렇게 점점 더 폭력화돼 갈까? 더 놀라운 건 페이트리엇 액트라는 법이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직도 폐기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테러 용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한 구금과 그 고문이 다 합법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고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그런 변호사조차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용의자로 붙들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할 것 같아요. 평생 감옥에 있거나. 어떻게 구명을 하겠습니까? 6개월을 갇혔던 이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독일에서 범인이 잡혔기 때문이죠. 독일의 범인이 잡혔는데 이 사건이 특별히 충격을 지은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지문은 고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만한 용기가 있을까? 이런 도전을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런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무감각과 이 침묵의 이 수치와 두려움을 외면하라고 하는 인간들의 그 노력의 그 끝에는 말씀의 전락이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상적인 삶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지식을 산처럼 쌓아 올려서 정작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데,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했는데 주님이 앞에 오셨는데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정죄하려는 겁니다. 성경에 온갖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에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쉬운 건데 오늘 둘째 아들처럼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나요? 하도 들어서 지식에, 거짓된 지식에, 피상적인 삶의 홍수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거죠. 하도 들어서 익숙한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영적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 양육이 끝나면 이제 제자가 된 것처럼,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몇 주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이 거짓된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말씀을 모르게 되는,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이런 역설적인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깊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의 주님된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본질과 그 삶의 실체와 부딪힐 때만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의 시간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며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홍수와 같은 성경의 지식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